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지난 여름 한철 끝이 없을 것만 같던 더위도 바람에 씻겨 어느덧 가고 없습니다. 왔던 것은 그렇게 때가 되면 가나 봅니다.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반납을 하고 가야 합니다. 이 우주로부터 잠시 빌려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돈, 명예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조건 없이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반납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린 몸을 뜻대로 쓰다 갈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사갈 때 집까지 싣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만 데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새로 집을 구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의 몸은 집과 같다는 생각, 이것도 하나의 각성이자 깨달음입니다. 육체는 집입니다. 영혼의 집이지요. 집은 오래 살다 보면 낡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착각인 거지요. 자식을 낳을 때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늘리고 줄이는 것도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우주의 창조를 도운 하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입니다. 그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아름답게 꽃피우다 가는 존재입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언젠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도 결국은 반납하고 가야 할 것들에 집착하게 되니 아는 것을 몸으로 옮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이 오래라는 것을 알아도 눈을 뜨지 않으면 여전히 깊은 밤중일 뿐입니다. 가고 오는 것의 이치를 알아도 작은 것에 연연해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미망 속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서서히 빌려온 몸을 반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어둡고 쓸쓸하고 두려운 것이 아닌 혼의 탄생으로 맞이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지요. 낡은 집을 두고 이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활용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없는 사랑과 창조라는 우주의 섭리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탄생을 위해 공기, 풀, 나무, 햇빛, 바람 등 수많은 생명이 동참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창조하다 가야 합니다. 자기의 몸에 비위를 맞추는 것은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쌓아놓는 것은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들어있어도 그 또한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보다는 잘 쓰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을 때보다는 공부를 가르칠 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널리 알리고 나누고 베풀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담뱃재 떨어지듯이 폭삭 늙어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타담한 장작같이 미지근하게 늘 무언가를 아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내 에너지를 모두 태우다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삶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 몸을 쓰고 활용하다 가는 사람이 있고 몸의 비위를 맞추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몸의 주인이 되고 자기 몸을 활용하려면 삶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몸은 내 정신이 잠깐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 몸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에 갇혀 살아갑니다.
욕망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욕망을 모시느라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주인이 되어 즐겨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 몸도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써야 될 대상입니다. 몸을 모시는 것은 곧 자동차를 사서 폐기 처분할 때까지 매일 닦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만한 삶의 목적이나 대상을 발견한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찾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 근본적인 외로움은 이 세상 무엇을 갖고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을 찾아야만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힘은 결정했을 때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판단이 되기 전에 중간 상태에서는 천하의 제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한 걸음도 떼어놓지 못합니다. 판단을 했을 때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가 결정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힘이 써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3대 경전 중에 하나인 참전개경에는 의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의란 마음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이고 식이란 깊이 뿌리내려 움직이지 않음을 뜻한다. 뜻이 하늘 마음에서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쫓아 멋대로 움직이면 결국 몸 전체가 하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어 마침내 그 공을 거두지 못하고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다가 뿌리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과 같다. 하늘 마음으로 바르게 하고자 할진대 먼저 마음의 밭을 고루 갈아야만 그 어둠이 있을 것이다. 마음에서 나온 뜻이 뿌리를 내려 변함이 없는 것, 내 삶에는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 깊이 되물어 볼 일입니다. 스스로 공을 들여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나올 때 조건부로 하늘과 계약서 쓰고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살겠다고 도장 찍고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이렇게 눈이 떠지는구나, 오늘도 이렇게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할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뭐가 부족하고 다들 불만이 너무 많고 또 너무 성급합니다. 결국은 왔다가 갈 텐데 뭐가 그리 급한지요. 천지가 왜 이리 오랫동안 존속하느냐 하면 서두르지 않고 다만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정확하게 태양이 뜨고 질 때는 또 정확하게 지지요. 천지자연은 느긋한데 오직 사람들만 급하다고 허겁지겁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콩 볶듯 요란합니다. 하늘에 몽땅 맡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깊은 좌절의 순간마다 내가 언제부터 나였나, 원래 하늘에서 난 것이지 하늘이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몽땅 책임지시오. 나는 하늘이 하라는 대로 하겠소. 이런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탁 맡겨버리는 겁니다.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은 하늘이다.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것도 하늘이고 왔던 곳으로 데려가는 것도 하늘이다. 하늘의 이치도로 사는 것이니까 이제 나는 없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내 복이든 병이든 다 가져가라. 하늘 뜻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병이든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병도 내 것이라고 움켜잡거든요. 또 복도 내 복이라고 움켜잡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그런 복이 왔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병도 우리 것이 아니고 행복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 던져버리면 그때 하늘과 땅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나면 평화가 옵니다. 그 다음엔 흘러만 가면 되는 거지요. 완전히 나를 비워버릴 때 참 우주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실현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간다면
사는 재미가 별로 없을 겁니다. 행복한 삶이니 불행한 삶이니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명과 가치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삶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의 필연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러한 가치관을 정립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펴면 우주를 덮을 수 있고 마음을 모으면 바늘 끝만큼 모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